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찬양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앞서 광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그러니까 1월 2일 새벽부터 담임 목사님 새벽 설교 강해 사무엘 상하 강해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런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해 주십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과 말씀들을 기억하며 내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또 하나의 권면을 이어가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체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문맥상 이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은 육체의 욕망, 육체의 정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등과 같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품게 되는 온갖 더럽고 부정한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하는 땅의 것, 땅에 있는 지체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우리들의 잘못된 삶의 일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바울은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전부 죽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 모든 육체의 욕망을 깔끔하게 제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몸에 있는 여러 신체 부위들 가운데 하나를 칼로 도려내고 제거하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욕망을 과감하게 제거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모습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 모두는 이전까지만 해도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현실이지요. 매일 매 순간이 죄로 가득하고 이 악한 본성의, 그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행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그 모든 육체의 욕망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품었던 온갖 더럽고 부정한 잘못된 모습들을 전부 벗어버리라고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계속해서 벗어버리라고 권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육체의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땅의 것을 집중하며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붙들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기에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비방, 나아가서 우상숭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울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 성도가 되었다는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지고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새 사람이 완전히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온갖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모습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기에 더 이상 그 더러운 것들, 안 좋은 모습들이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고 해도 어울리지 않는 옷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싸다고 해서 또 좋은 옷이라고 해서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다면 굉장히 어색해질 것입니다. 뭔가 이상해지기 마련이지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왔는데 이런 깔끔한 양복이 아니라 축구 운동복을 입고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똑같은 옷이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이 상황 자체가 이상해져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것, 육체의 욕망이라는 옷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살짝 걸치기만 해도 너무나 어색하고 이상한 옷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온갖 더럽고 부정한 옷들을 전부 벗어버리라고 반복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내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옷들이 있다면 전부 벗어내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모든 육체의 욕망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5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지체, 우리 육체의 욕망을 죽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6절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며 육체의 욕망들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주일 청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 복음이 온 땅에 전해졌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삶의 모습에서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우리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세상의 것,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하다면 바울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 정말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겠습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반드시 옛 사람과 그 행위들을 전부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양복을 너무나 편하게 입고 다니지만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18년도인데 그때 처음 이제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출 때 정말로 어색했습니다. 그 백화점에 가면은 양복을 파는 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층에 가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복을 입어보는 것도 셔츠를 입는 것도 넥타이를 매보는 것도 구두를 신는 것도 하나하나 전부가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5년 동안을 양복을 입었더니 이제는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쩔 때는 사복을 입을 때보다 양복을 입었을 때가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성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 육체의 정욕과 같은 옷들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입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히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 새 사람이 아니라 온갖 더럽고 부정하고 이 잘못된 옷들이 더욱더 익숙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있던 모든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 삶 속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 탐심과 같은 우상 숭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귀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을 붙들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이 육체의 욕망들, 정욕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답게 성도들답게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